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자, 여러분 2월에 이렇게 축하받고 또 축하할 일, 또 선물을 주고 또 선물 받을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상업적으로 조금 길긴 했지만 발렌타인데이도 있었고요. 또 졸업 시즌이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 선물을 받아보셨을 텐데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껏 내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는 가장 나에게 너무 좋은 선물, 이게 뭐 가격을 떠나서 야, 이거 나에게 정말 귀한 선물이다 싶은 선물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선물을 다 몇 번 이상은 다 받아보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선물입니까? 어떤 선물인 것 같습니까? 네. 선물이 떠오르시죠? 예, 나누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기만 잘 간직하시고요. 참 가장 귀한 선물이다. 야, 이거야말로 내 마음에 정말 흡족한 선물이다. 내가 정말 이걸 바라고 원했는데, 야, 이 선물을 내가 받게 되었구나. 또는 처음에 받았을 때는 에이, 이게 뭐야 싶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니까 야, 정말 그게 나한테 꼭 필요한 거였구나 싶은 그런 선물이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선물은 참 받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이렇게 하는데요. 자,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9, 27, 66권 그 창세기부터 또 출애굽기, 레위기 한 성경 한 성경, 이 성경을 66권으로 나누면요, 그래서 한 성경 한 성경마다, 그리고 전체를 통틀어서 66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안겨주시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가장 귀한 선물일까요? 왜 가장 귀한 선물이겠습니까?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선요,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행복하고 형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첫 단추가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이셔츠, 이게 남방을 입을 때 단추를 잘못 끼면 나중에 가서 뭐가 안 맞네? 가만 보니까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단추를 잘못 낀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같이 가는 교육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그 과정에는 몰라요. 근데 인생의 마지막에 딱 가면 허무함이 남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인생의 전부인가? 헛되었더니 모든 것이 헛되었다. 솔로몬의 고백이 그 사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는 게 중요한데, 성경 창세기 1장 1절 첫 단추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추예요. 이걸 잘 끼면 모든 것이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내가 인생이 어떻게 출발하게 되었을까? 이 첫 단추를 잘못 깨는 순간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목적도 가치도 의미도 사명도 비전도 발견해낼 수가 없어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다 라고 첫 단추를 딱 꿰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좀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꿈과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과 비전 뭐 이런 말을 청년회 때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는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꿈은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여러분, 너무나 존귀한 존재로 나는 지음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하루하루 창조의 작업을 하신 다음에, 자, 성경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여섯째 날이요, 모든 만물들을 지으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아주 정성을 들여 지으신 존재가 있어요. 누구입니까? 그게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어요. 아주 고귀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을까요?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른 만물을 지으셨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람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정성과 기대가 듬뿍 담겨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이 창조의 원형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창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이 참 안타깝죠. 자,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닮은 귀한 존재로 지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감탄하실 정도로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고요. 자, 나 자신을 향해서, 우리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좀 표현해주면 좋겠습니까? 이 무너진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한 권면을 끊임없이 되새겨야 돼요. 나 자신을 향해서도요. 옆에서 나를 축복해주는 존재가 있으면요, 감사하고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아침에 딱 깨어 일어나서 아무도 나를 축복해주는 존재가 없다 그러면 거울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귀한 존재야 이렇게 축복하시면 됩니다. 자,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좀 감탄이, 한국 사람들이 감탄을 좀 잘 못해요. 그래서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아주 귀한 걸 봤을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원더풀.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원더풀. 예, 고백해주세요.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자, 고백해주세요. 내가 말해도 이 사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아. 그래도 필요해요, 여러분. 반응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은, 영혼은 듣고 있어요. 원더풀 이렇게 외쳐주시고요. 자, 여러분, 경상도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경상도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제가 고향이 경상도예요. 그렇게 안 보인다고 이제 또, 왜냐면 말투가 이렇게 안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떠난 지 한참 됐어요. 지금 20여 년 벌써 돼서. 그렇지만 가끔 이렇게 어떤 사람은 다 알아듣더라고요. 목사님 고향이 경상도시죠? 이러면서. 자, 어쨌든 경상도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귀한 걸 봤을 때, 예, 억수로, 억수로 다라는 표현도 쓰고요.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대끼리. 낯설지죠, 여러분? 예, 자,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면서, 예, 한번 외쳐주세요. 대끼리. 아니면 억수로. 야, 우리는 억수로 귀한 존재야. 예, 억수로 귀한 존재야. 야, 이왕이면 여러분 엄지손가락을 딱 펴서, 예, 다시 한번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면서 그냥 이번에는 엄지손가락을 한번 탁, 그리고 표정을 한번 얼굴 바라보시면서 탁, 너는 정말 귀한 존재야 라는 의미로 한번 탁 엄지손가락을 내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너무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귀한 존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또 2장 초반부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너무나 가치 있고 귀한 존재를 지으셨어요. 자, 여기까지는 아름다운 스토리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2장 말미 3장, 창세기 3장 딱 넘어가면 이 스토리가 바뀌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스토리가 다른 이야기로 이제 전개가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예를 들면 물고기가 그 물 안에서는 자유함과 생명을 누리면서 살지만 물을 딱 벗어나는 순간 이제 자기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려야 또 이렇게 가지도 또 줄기도 그리고 뭐 열매도 다 뿌리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생명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뿌리와 단절되는 순간, 여러분, 그래서 뭐 요한복음 15장에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나와 관계가 딱 단절되는 순간 너는 더 이상 생명의 결실을 맺을 수 없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뿌리와 단절되는 순간 아무리 가지가 줄기가 아무리 자기가 대단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것 같지만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잠시 이렇게 딱 가지가 꺾여서 그래도 아직 꽃이 피어 있어요. 에이 거봐, 나는 저 뿌리로부터 이 줄기로부터 붙어있을 필요가 없잖아. 아니 괜히 내가 거기 얼거매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유로운데. 이게 대단한 착각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잠시 아직 공급받은 양분이 아직은 남아있으니까 자기 힘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다 생각하지만 이 양분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 순간 메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라는 의미에서 동산 중앙에 딱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겨두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지, 우리를 지으셨지,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게, 경배하게, 예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제일 싫어하고 시기하는 존재가 있었으니 사탄마귀라는, 다음에 자세히 한번 이 사탄마귀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여하튼 이 존재가 하나님이 예배받는 걸 제일 싫어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던 천사장이었는데 반역을 깨서 천상의 세계 쫓겨나서 이 사탄마귀가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을 깨워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교명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고 하더니 먹지 말라고 했다고. 뭐라고 하셨는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와에게 하고 혼자 떨어져 있을 때 와서 다 유혹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전에 이것을 먹는 순간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고 흔들렸어. 사탄이 딱 보니까 옳거니 얘가 흔들리는구나 하고 아니야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이것을 먹는 순간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고독입니다.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다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 순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어요. 먹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기는 그냥요 오히려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죄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 성선설 성악설 얘기하잖아요. 착한 존재인데 나쁜 교육을 받거나 나쁜 환경에서 자라서 악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 안 나시죠? 어린 조카들 있으면 딱 보시면 알죠. 뭔가 이제 자기 거를 이렇게 개념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장난감 누가 옆집에 이제 어린 꼬마 친구가 와가지고 같이 놀다가 그 장난감을 좀 이렇게 다 품에 안고 갖고 놀려고 하면 또는 인형을 다 품에 안고 갖고 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 거야! 하면서 얼마나 그거 부모로부터 뭐 교육을 받아서 그렇겠습니까? 아니, 제 본성이 그 아담 하와 이후에 범죄한 이후 태어난 모든 인생의 심령 속에 제 본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라나면서 이게 더 정말 이런 표현을 좀 써서 그렇지만 끔찍한 괴물처럼 변해가요. 괴물이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한강에서 이 생태 오염으로 큰 괴물이 이제 생겨나게 됐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장 끔찍한 괴물이요 바로 뇌 안에 있어요. 뇌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자기 내면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 세상에 죄악이 넘쳐나고요 이 세상에 들려지는 소식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뉴스를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이 따뜻하고 훈훈한 소식이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은 일들이 이 세상에 지금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최근에는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학대하고 이야기하기도 좀 끔찍하잖아요. 자기가 정말 정성 들여 난 자녀를 학대하고 폭력을 가하고 죽이기도 하고 안매장을 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도 끊임없이 세상 돌아가는 또 소식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속이고 죽이기까지 하고 또 어떻습니까? 조금 이게 공동체를 확대해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이 지금 미사일 발사한 것 때문에 주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주변 나라들이 다 긴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강력한 제재를 가하느냐 이런 걸로 아주 시끄럽습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이, 반목이, 폭력과 전쟁과 또 낙태와 살인과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바로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겠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원인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원인에 대해서 몰라요. 인간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됐는지도 모르고 이 세상에 왜 죄와 악이 넘쳐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성경 말씀은 이러한 인간이 궁금해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질문을 하고 있고 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원인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거스른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인해서 이 세상에 죄와 악이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 질문은 끊임없이 쏟아지지만 답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대하고 진지하게 이렇게 우리가 직면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인간이 궁금해하는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다 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믿음의 권위를 부여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모른다고 자꾸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진지하게 한번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궁금해하는 문제들에서 다 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넘쳐나는 이 죄와 악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답을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인생에게 주시려는 가장 귀한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선물보다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소식, 이것이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이 넘쳐나는 이 뉴스들을 통해서 넘쳐나는 이 죄와 악이 넘쳐나고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드는 그 많은 이야기들, 소식들 가운데서 정말 진정 기쁜 소식은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려는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가장 귀한 선물이겠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가 필요한 게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요, 나의 존재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정확하게는, 구체적으로는 나의 죄인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무 존귀한 존재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성경의 선언이고요. 그런데 나 자신을 바라보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 내면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와 탐욕적인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처음 창조하실 때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였지만 지금은 모든 게 바뀌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이 죄의 본성을 지니게 태어나고, 그리고 거기에는 나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래서 원래 창조의 원형은 너무나 가치하고 존귀한 존재지만 지금은 참 그런 아름다운 가치들이 지금 무너질 대로 무너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고요. 다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나는 지금 현재는요, 너무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 아닌데요. 나는 뭐 생각은 좀 나쁜 생각을 좀 품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사람을 많이 속이거나 사회에서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한 죄를 어긴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심각한 죄인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요,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개념이 어떤 건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하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선언하는 죄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또는 남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생각만 품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깊이를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음욕, 탐욕들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와서는 돌을 다 손에 들고 돌을 내리치려는 그런 장면들을 예수님 앞에서 재현하면서, 왜냐하면 구약율법에 가늠한 자는 돌로 죽여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그 여인을 끌고 왔냐 하면 예수님이 하도 이상한 말씀, 자기들 생각하기 이상한 말씀 많이 하니까, 예를 들면 뭐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는 자는 속옷도 내어주어라, 이런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율법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율법에 어긋나는 말씀들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이 여인을 향해서는 구약율법에 가늠한 자는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좀 당황케 하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저 예수란 작자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자 라고 해서 그 여인을 끌고 온 거예요. 손에 다 돌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손에 앉으셔서 손에 아마 땅에 이제 글씨를 딱 쓰셨어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글을 보는 순간 손에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다 되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자,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요? 성경에는 무슨 글씨를 쓰셨는지는, 무슨 문장을 쓰셨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짐작이 됩니다. 무슨 말씀을 쓰셨는지. 자, 그런데 그걸 소개하기 앞서서 이 이야기에 관한 사오정 버전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 사오정 버전. 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오정이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돌을 탁 들고 내리치려는 사람들 그 틈바구니 속에 사오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 큼지막한 돌을 딱 손에 쥐고 언제든지 내려치려고 다 기세등등하게 이렇게 다 그 여인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닥에 앉으시더니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그 글씨를 보자마자 사람들이 돌을 다 내려놓고 되돌아가는 거예요. 뒷걸음치면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오정이는 뭘 못 깨달았는지 계속 돌을 막 씩씩 때려서 서 있어요. 그래서 조만치 이제 물러나던 한 사람이, 사오정이 돌을 내려놓고 다 빨리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야 사오정 빨리 안 오고 뭐해, 빨리 와. 그랬더니 사오정이 얘 스데반 아니야? 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는 뭐죠?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이해할 텐데, 스데반은 초대교회에서 최초의 순교자인데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오정이 얘 스데반 아냐?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시니까 재밌죠? 할렐루야. 끝까지 우겨야지. 예. 반응해주세요. 예. 앞으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반응에 따라 하나 둘씩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항상 뭐 재미든지 없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자, 여러분, 여하튼 이 여인이 예수님께 끌려왔잖아요. 예수님 앞에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요? 무슨 글씨를 쓰셨겠습니까?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미 소개해드렸는데 저는 아마 이 말씀을 쓰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누구든지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가늠한 것과 같다. 자,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마음에 찔림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 현장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잖아요. 심지어 나 자신을 향해서도.
우리 소중한 가족, 이웃을 향해서도, 소중한 우리 선배, 친구들을 향해서도, 아, 쟤는 참, 그래, 너 잘났다, 너 잘났어 하면서 그 사람이 잘 나가면 어때요? 괜히 쉬게 하면서 자그만 돌이든 큰 돌이든 내치려고 하잖아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말도 있듯이,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수많은 돌을 던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던진 돌에 맞아서 아파 신음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내 던진 돌에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나는 그냥 무심코 내던졌는데, 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무심코 말 한마디를 했대요. 너무 이제 좀 신분이 쌓인 것 같아서. 근데 그 사람이 소위 말해서 삐져가지고 이제 얼굴도 안 보려고 한대. 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그래요. 무심코 던진 말, 무심코 바라본 쟤는 뭐야 하면서 따뜻한 시선이 아니라 내가 무심코 그냥 바라본 게 차가운 시선, 차갑게 내던진 그 한마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상처받고 돌아서는 거죠.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때로 우리도 여러분 그 여인과 같은 입장에 처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억울하게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구약 율법은 왜 그렇게 그러면 돌로 쳐라고 했을까요?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뭐 또 성경을 잘한다고 했던, 구약 성경을 잘한다고 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성경의 그 의미를 제대로 몰랐어요. 자, 여러분, 왜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돌을 내리 쳐라라고 했겠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마치 보복을 강요하는 것처럼 왜 구약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정신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함부로 남에게 해를 가하면 똑같이 나도 그런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정신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사람을 해하거나 해치거나 속이거나 죽이려 하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정신인데, 그 정신은 싹 빼놓고 가늠한 여인 돌로 쳐 죽이라고 했지. 도둑질한 사람? 도둑질한 거 몇 배 이상으로 다 받아내라고 했지.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 아니랍니다. 그 정신을 쏙 빼놓고 그 문장에만, 그 율법의 문구에만 딱 빠져서 율법을 주신 진정한 정신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땅에 누구든지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가늠한 것과 같다. 너희 중에 누가 음욕을 품어보지 않은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죄인이 아닌 자가 있느냐? 예수님이 글씨를 쓰시고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한마디 하셨어요. 한 말씀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향해 돌을 내리치라. 아무도 내리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자가, 품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탐심을 품어보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욕심을 품어보지 않은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나는 한 번도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품어본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말해본 적도 없고 탐욕을 품어본 적도 없고 나는 정말 선하게 살아왔습니다. 의롭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길을 써서라도 성인의 반열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영화관인데, 영화가 상영되는데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근데 어떤 사람의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쫙 이 영상 속에서 상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 보면 가끔 사람들이 독백하는 장면이나 마음속의 생각, 대사는 안 하지만 마음속의 생각이 이렇게 다 읊어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품었던 생각들도 다 상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 유심히 봤더니 뭐라? 내 이야기가 상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친구들하고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겉으로는 막 좋은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속으로는 나쁜 생각을 품었던 것들도 다 상영이 되는 거예요. 자, 내 일거수일투족이 다 상영이 된다. 혹시 야, 저거 내 이야기야, 저거 나야. 자, 배우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제언을 했어요. 자, 저거 나야, 내 이야기야 라고 할 수 있는 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다, 그런 속담도 있듯이 그냥 빨리 이 자리를 뜨고 싶다. 어떻게, 야, 창피하다. 여러분 전자입니까 부자입니까? 저는 후자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뭐 말씀 전하고 한다고 해서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7장에서 내가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요. 여러분 대단했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마음 상태로 고백한 것일 거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닌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이에요. 자,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품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내 마음속에 원치 않는 생각들, 악한 생각들 다 사라지셨나요? 아니죠 여러분.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나요. 어떤 할아버지가요 이렇게 손주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야, 사람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갈등과 싸움이 일어난다. 마치 늑대 두 마리가 서로 막 싸우는 것과 같다. 그런데 한 마리는 끊임없이 사람 마음속에 이기심과 정욕과 탐심과 악한 생각과 불순종과 그런 더러운 생각들을 통해서 사람 마음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 마리는 착함과 의로움과 순종과 친절과 자상함, 모든 선함을 대변하는 그런 생각들을 인간의 마음속에 이렇게 심어준다. 할아버지 그러면요 어느 늑대가 이겨요? 어느 늑대가 이기냐 하면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주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 가지 하지 말라고 그랬죠. 한 가지 하라고 그랬어요. 뭐 하라고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세상에 끊임없이 주입되는 생각들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면 우리는 거기에 이끌려서 육의 욕심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본성이요 이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렇게 밭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온갖 잡풀들이 자라나죠. 끊임없이 이렇게 잘라줘야 되고 경작해줘야 돼요. 우리의 마음밭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죄와 탐욕이 가득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무리 아니다 부인하고 싶어도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내가 심각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무섭게 이렇게 막 자꾸 죄인이라고 우리를 몰아붙이시는 것 같으냐? 다르게 표현해 드릴게요. 병원에 갔어요. 진찰을 받았어요. 근데 요즘 의학이 하도 발달이 돼서 우리 겉으로는 몰라요. 겉으로 볼 때는 내가 건강한 것 같은데 그래서 왜 뭐 내시경도 하고 다 검사를 하겠습니까?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당신이 지금 염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빨리 치료해야 된다. 근데 막 걱정을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단계에서 당신이 몰랐다면 모르겠지만 내가 진찰해서 당신을 발견해내지 않았냐. 이 사실을 정말 이렇게 인정하고 내가 이렇게 처방해 주는 거에 빨리 처방을 받고 잘 치료를 받으면 얼마든지 나을 수 있습니다. 약을 지어드릴 테니까 이걸 약을 이렇게 잘 복용을 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지금 아픈 상태라는 거예요. 의학으로 비유를 하면 우리의 상태가 바로 그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있는데 딱 보니까 염증이 있어. 근데 이걸 말하면 환자가 기분 나빠하잖아요.
얘기를 안 해. 아, 당신 지금 별 이상 없습니다. 그냥 뭐 사시던 대로 기쁘게 사시고 뭐 음식 잘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어느 의사가 정말 여러분 친절한 의사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렀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나한테 아무 이상 없다고 해준 의사가 고맙겠죠. 그렇죠? 아, 의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게 커졌어요. 정말 그게 뭐 아무렇지 않았네. 그걸 아는 순간 어떻게 됐겠어요? 이런, 그죠? 돌팔이 의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지금 당신은 지금 염증이 있는데 이걸 그냥 두면 점차 이게 커져서 암세포로 발전할지 모르고 지금 빨리 치료를 받자고. 아, 의사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나는 건강하다고요. 처음에는 기분이 나쁘겠죠. 그런데 그걸 인정하는 순간 이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게 되고 약을 처방받고 치료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가 지금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순간 빨리 치료되고 나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나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어떤 암 환자들이 정말 소망 없이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약이 개발된다는 거예요. 신약이 개발돼서 이 약을 복용하면 깨끗이 낫는데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깨끗이 낫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 환자에게 여러분 어떤 게 정말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이 약이 개발됐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이 약을 복용하면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쁜 소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치유받고 나을 수 있다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환자에게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주고 아무리 화려한 옷을 이렇게 주고 아무리 은근패물 반짝반짝 빛나는 걸 갖다 줘도 지금 오늘 내일 죽어가요. 그것이 그에게 무슨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내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에게 아, 당신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이 신약을 먹으면 당신이 낫습니다. 당신이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아픈 환자에게 나을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되었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여러분 주님이 처방해 주시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이것이야말로 진정 기쁜 소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향해 죄 없다 선언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죄인이라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을 막 죽였어요. 속이고 죽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법정에서 당신은 죄 없습니다, 땅 선언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울분을 토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건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은 죄에 대해서 아주 정말 엄하게 다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죄가 있다라고 선언하시고 이 죄에 대해서 다뤄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다르게 표현하면 죄에 대해서 대가와 형벌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형벌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이라면 동시에 하나님은 동전의 양면처럼 사랑의 속성을 또 가지신 분이세요.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루셔서 형벌을 내리셔야 하지만 죄인은 살리고 싶어 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모순이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을 치러야 되는데 그 형벌은 죽음이에요. 근데 죄인은 살리고 싶으세요. 두 가지가 이게 상반되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상반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에서 바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바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죄인된 나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됐죠. 죄에 대해서 형벌을 치릅니다. 구약에서는 여러분 이 죄의 형벌을 치르기 위해서 짐승을 잡았어요. 그래서 어린 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 그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죄 사함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길이 열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죄는 지금 사함받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나중에는 결국 죽잖아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얼마나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저 그냥 지나가는 절기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내가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어떤 사람이 탁 뛰어들어서 나를 건져냈어요. 내가 살았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이 죽었어요. 자, 나를 살리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리면 그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죽어주셨어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 대신 죽어주신 사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이 주님이야말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가장 기쁜 소식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온전히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의 죄인됨을 깨달아야 돼요. 죄인됨을 깨닫지 않은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선물인지 몰라요. 그렇죠? 의사가 아무리 정말 심각한 환자를 나을 수 있는 처방을 가지고 있고 약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의 환자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나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인됨을, 뼛속 깊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두 번째는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아무리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줘도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정성껏 엄마가 자녀에게 또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친구에게 아주 정성껏 선물을 이렇게 샀어요. 또는 만들었어요. 재료를 사다가 정성껏 만들었어요. 카드도 이쁘게 쓰고 포장까지 아주 이쁘게 해서 그 선물을 딱 줄 날만 기다리다가 딱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선물을 딱 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선물을 딱 보는 순간 이거 정말 나한테 주는 거 맞아? 지금 농담하는 거지. 장난하는 거지. 야, 이게 뭔데? 했더니 이거 사실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렇게 샀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해서 그 친구에게 정말 주려고 하는데 그걸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주려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참 안타깝겠습니까? 그렇죠? 또는 야, 나는 이 선물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정말 이 선물 못 받겠어. 나는 정말 주고 싶어서 그게 뭐 비싼 돈이 들어갔을지 정성이 들어갔을지 정말 주고 싶어서 아니 주고 싶은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나는 이거 받을 자격이 안 된다. 그러면서 만류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주려는 사람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내 것으로 온전히 이렇게 누릴 수 있냐면 먼저는 나에게 이 귀한 선물을 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면 돼요. 그러면 내 것이 돼요.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려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내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선물로 안겨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전해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는 자꾸 이거 받을 자격이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이걸 어떻게 받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뭘 알고 계실까요? 나의 죄인됨을 알고 계세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심각한 죄인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면서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 부족함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시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그런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것을 가장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안겨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지 아니하거나 거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나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가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 그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함께 이 시간 노래하고 찬양하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사랑을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않는 날 향한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를 향해 내어주신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이 가장 귀한 선물, 이 선물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상태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내면을 돌아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는 좋은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좋은 표정을 지으려고 했었지만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죄악과 음욕과 탐욕과 욕심, 거짓과 불의요, 시기, 질투, 미움과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우리가 진솔하게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장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주님, 내 안에 이런 죄악과 탐욕이 욕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여, 주여,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의로운 존재인 것처럼, 뭔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 가식적으로 나아가고, 때로는 포장하면서 치장하면서 나아갈지 모르지만, 내가 쌓은 학력과 내가 쌓은 경험과 내가 이룬 모든 그 스펙들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대단한 존재야, 나 무시하지 마.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나의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주께서 오늘 성령님께서 나의 내면 깊은 것을 들여다보게 하실 때, 주여 참으로 내 안에는, 주여 참으로 음란과 하나님 탐심과 살인과 가늠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내 마음속에 주여, 나도 원치 않는 하나님 이런 죄악과 탐욕의 모습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듯이 분명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치 않는 악이, 죄악이, 탐욕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고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오호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주여 마음의 탄식이 바로 나의 탄식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주여 이 죄악의 문제를 아버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도 애써보았습니다. 내 이 탐욕을 이겨보고자 극복해보고자 애를 써보았고 정말 내 마음의 욕심을 눌러보기도 했고 그렇게 따짐을 해보기도 했지만 주여 며칠 못 가서 다시 무너지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다시 쓰러지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내 안에 잡고 이 욕심과 이 탐욕을 제어할 힘이 의로움이 내게 없음을 보았습니다. 주여 주여 나는 잘 압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주여 사람들 앞에서는 그것이 다 드러나지 않고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나는 의로운 존재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라니까 그렇게 뻐기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나의 죄됨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무엇을 속일 것이 있겠습니까? 주여 이 시간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은 사람들 앞에서 떨던 가식들 다 내려놓고 아버지 보장하는 것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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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주여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오시기 의로운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죠. 히말라야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동네 언덕에 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에이 저것도 오른 거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쌓은 뭐 선한 일을 하기도 하잖아요. 선함을 쌓았어, 의로움을 쌓았어. 나는 이만큼 대단한 에이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해놓고는 뭐가 참 잘났다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서 보면 똑같아요. 하늘에 못 오는 건 똑같습니다. 높은 빌딩에서 저 아래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키가 뭐 180, 190, 200, 2m 되는 사람하고요 뭐 150, 160밖에 안 되는 사람하고요 그 위에서 보면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 똑같아요. 의로운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죄인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선언하세요. 근데 그건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시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명의 의사가 당신 지금 빨리 치료받아야 됩니다. 듣는 사람 기분 나쁘죠. 근데 그것이야말로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할 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자기 의로움으로 선함으로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플러스만 계산해요. 잘하는 것만. 마이너스는 훨씬 더 많을 때도 있는데 자기 의로움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구약에서는요 짐승을 대신 죽였어요. 이 죄사함의 의식을 해결하고자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죄의 형벌을 치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근데 그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더 이상 이 죄의 문제는 내가 실험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면 돼요. 나를 대신해서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더 좁게는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는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주님 주여 바로 나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저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 아 저 사람 예수님이 꼭 받아야 되겠구만.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때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돌을 들고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나는 죄 없는 것처럼, 나는 의로운 것처럼. 그런데 주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의로운 자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죄인된 나를 우리를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서만 사랑하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또다시 죄인의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겠지만 나의 죄인됨을 아시고서도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기에 더 이상 나의 죄인됨이 부족함이 허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는 고백합니다. 주여, 오히려 나의 죄인됨을 아는 것이 내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조건인됨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에게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할 때 선물을 아무리 주시라는 분이 가치 있는 거 귀한 거 상하나 만들어서 포장해서 정성껏 주려고 해도 안 믿으려고 한다면 의심한다면 주는 이의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또는 내가 이거 귀한 거 받았는데 그냥 받을 수가 없죠. 제가 이만큼 값을 지불하면 될까요? 이 역시 주는 이의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받을 자격 없다고 끝내 외면한다면 선물을 주시는 분의 마음은 더더욱 아플 것입니다. 여러분,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선물입니다. 다른 말로 은혜란 말을 우리 기도 기사에서 많이 고백하잖아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는 쪽에서는 어떻죠? 이미 많은 값을 지불해요. 정성을 들여요. 우리는 공짜지만 은혜지만 주는 쪽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고 있어요. 무슨 대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목숨값을 지불하고서라도 우리를 다시 사시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나는 정말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 이제부터 내가 누리겠습니다. 이 선물 주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의로움을 설 때만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있지. 근데 또 삶을 엉망으로 살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 사탄이 또 무너게, 야 네가 그렇게 살고 하나님 앞에 또 나가려고 하느냐, 네가 그렇게 살아놓고 뭐 찬양팀을 섬기고 또 교회에서 섬기려고 하고 뭐 하나님 은혜 주세요라고 하느냐, 야 네 주제를 알아야지. 여러분, 사탄의 그 유혹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 하와처럼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면 돼요. 하나님 나의 죄인됨을 아시고서도 나를 사랑하신다 믿고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의 청년의 때에 나의 평생에 시즌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사랑을 확신하면서 전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 친구들에게 이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요 사명이요 비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에게 이토록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정말요? 아니죠. 설마요? 그렇게 의심한다면 주고자 하는 이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니하노라. 너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노라. 너의 연약한, 너의 부족한, 너의 허물 내가 다 알고도 너를 사랑하노라. 내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내가 주는 가장 귀한 선물을 믿고 받아 누리려. 제발 내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뭔가 대가를 지불해서 내가 뭔가를 섬겨야 되지 않을까, 뭔가 경건하게 살아야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 우선 내려놓고 너의 연약함 부족함 다 알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나의 귀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고 내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미는 손을 잡으려. 세상이, 사람들이, 사단 마귀가 또다시 너를 정죄하며 너를 쓰러뜨리고자 할 때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기억하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여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새기고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대가를 치르신 귀한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 잊지 않고 되새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남 축복하실까요? 우리는 이 귀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축복의 동.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한하고 그의 성실,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한하여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정말 옆에 한번 축복할게요. 그의 사랑,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한하여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랜만에 또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기 우리 어머니랑 자녀분들이 이렇게 함께 오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찬양 후렴으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그의 생각 사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사랑이 무궁하고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나중에 그 사람 우리 모두 이 사랑을 전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러나 죄인된 내가 살 수 있는 길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받아들이며 주님의 사랑에 확신 가운데 가고 이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길 원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과 믿음의 성도들 그 삶의 자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의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